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네가 옛적에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몇십 년이 7, 8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요시야는 26살 나이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루마리를 찾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북이스라엘 땅에도 가서 우상 섬기던 것을 다 철거하고 그렇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숨을 거두고 합니다. 그 뒤에 4명의 왕이 더 일어나지만, 그러나 4명이니까 5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지만 그 사람들은 석 달씩 왕된 2사람과 10년씩 왕된 2사람, 이렇게 이 왕들이 있게 됩니다. 그 왕들은 겨우겨우 버티는 거고 견디는 거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요시야는 그만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좋은 왕으로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좋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제사장 같은 왕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이야기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모든 만물이 이 약육강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빼고 지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빼고 난 다음에 지구를 보면은 그냥 제일 위에는 사자 몇 마리, 그 밑에 좀 힘센 사람 몇 마리, 그리고 맨 밑에 토끼, 이 풀, 이런 것들만 왕성하게 되는 먹이사슬이 아주 다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이거를만 알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용서해주고 참고 견디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자연물과 다르게 확장되고 넓어지고 온 지구를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맡기게 되는 것까지 참 좋고, 그런데 이게 그냥 팽창을 하는 바람에 자연이 초토화되고 지금 뭐 끙끙 앓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어떻게 오르냐 뭐 이렇게 할 때 오르냐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모든 인류가 완전히 이 동물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처음 예수님이 오시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이 어디냐 이러면은, 물론 아담과 하와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이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창조부터 얘기하면 모든 인류가 해당되지만 출애굽 백성부터 시작해서는 구별된 특별한 그런 백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듭니다. 송아지를 길들이려면은 길들이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갖다가 뭐 들나귀처럼 날뛰는데 거기다가 멍에를 얹고 그 논밭을 갈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이 그 멍에를 끼우고 논밭을 가는 것을 몇 번만 해주고 나면 그 아들도 다 가면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나라시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막 함부로 하면 차가 빨리 망가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조용하게 이렇게 잘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 막 운전해도 차가 고장 안 나고 잘 갈 수 있는데 요즘 차는 뭐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만들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 하나님 백성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제 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막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내가 뭐 해달라 했나 이러면서 뒤로 자꾸 자빠집니다. 땡길수록 자빠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 특히 나의 모습. 특히 나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지만 특히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참 뭐 우리 성경 보고 있는 건 거울 한번 더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있으면 거울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있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는 것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성경 꼭 읽으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적부터 이 네라는 발음이 우리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 특히 안 나기 때문에 중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도 그렇고 니라고 하면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이 니라고 발음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너라고 하면 좀 뜻은 같지만 소유격이 아니기 때문에 니라고 해요. 경상도 발음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네가 예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그, 어, 그, 이게 오늘 2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원초적인 회역자 이스라엘. 처음부터 말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칭찬해 주니까 자기가 아주 뭐 하나님 같이 되려고 또 하나님이다 뭐 이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초토화 시킬 거다. 너희들 싹 밀어버릴 거다. 그런 상황에서 니들이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 선민사상 소용없다. 처음부터 너희들은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전북이 어제도 했는 얘기지만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아마 얘기가 되는데 대충 읽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어제 뭐 나보고 이쁘다 하더니 오늘도 나보고 이쁘다 하네.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참. 왜냐하면 오늘은 코가 어떡하네 이러고 뭐 어제는 눈이 뭐 비둘기 눈 같네 뭐 이러면서 이뻐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듣는 거하고 또 나한테 뭐 추파를 던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천박해지죠.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사랑이 싹 트는 이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사랑에 싹 트야 돼요. 그냥 뭐 배짱을 착 끝까지 튕겨야 돼. 그래 되면 추하게 보인다. 추하게. 남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주 저질처럼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한다. 이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 근데
누가 이쁘다 이러면은 뭐가 이뻐하는, 뭐를 이뻐하는지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멋있어 보고 좋은 게 보이는 거죠. 언제부터 배역했느냐 하면 옛날부터 배역했다. 어제는 뭐 하나님이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첫사랑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급했는데 난 다시는 그 길로 안 돌아가겠다. 뭐 광야에서 나한테만 매달렸으니까 네가 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광자만 꺼내도 막 싫은 거예요. 거기 나는 뭐 거기서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사는데 시급했다 이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첫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잊어버리고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적부터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 그 10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고 멍에를 지우면은 꺾어버리고 고삐 푸는 짐승이니까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거지 그 일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결박을 끊으며 왜 결박을 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그거를 뭐 그냥 뭐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끊어버려. 순종하지 않고 폐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짓을 하냐면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서에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산 꼭대기에 가면 전부 산당이 있어요. 특히 푸른 나무 아래 이러면은 늘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같은 나무 아래는 반드시 거기에 그 재단을 쌓아 놓는데 무슨 재단인지 몰라요. 무슨 재단인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데 가가지고 여기 절하면 복 받는데 이러면서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러더라. 가보면 뭐 그냥 지멋대로 얘기하고 누가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굽혀서 행음한데 이 말은 절한다는 뜻인데 예, 그런 의미로 썼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너 미워 이런 말은 내가 너를 떠나기 싫다는 거죠. 떠나기 싫은데 나에게 좀 잘해달라는 거죠. 나 미워 이런 것은. 그리고 사랑해 이런 거는 내가 그동안 미워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내가 마음을 풀려고 한다.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근데 당연하지 이래 버리면 과거에 미워했던 게 도로 튀어나와가지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한 가지 뜻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거나 성경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말은 실제로 사람들이 음행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딴 데 가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푸른 나무는 뭐 붉은 대낮에 밤에는 나무가 푸른지 말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붉은 대낮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붙들려 가기도 하죠. 많은 공원에서 무슨 해변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 의해서 붙들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붙들려가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봐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처음부터 씨가 좋아서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으면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열려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면 제물을 요즘 사람은 제물을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광목이나 이런 거 씻을 때 전부 제물은 누렇습니다. 재를 위에 놓고 거기 물을 부으면 밑에 물이 나오는데 그게 세척력이 엄청 좋아서 쓰죠. 그래서 그걸 쓰다가 나중에 양잿물이 나왔어요. 양잿물이 그 부산 하나 들어있는데 그 화학 약품이죠.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편하게 세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극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상합니다. 그래서 입에 넣는다든가 이러면 그냥 위험해집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 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잿물을 씻은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 잿물이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지만 붉은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온전히 태웁니다. 깨끗하게 태운 다음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맑은 물에다 넣으면 그게 잿물이 되는 겁니다. 이 잿물은 죄를 씻은 부정한 사람 씻는 물에 사용하는데 부정한 일을 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흠이 있다든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을 때 잿물로 씻을 때 그 잿물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를 잿물로 씻는다고 하든지 많은 비누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너희들 스스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씻으면 된다 해놓고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그건 지금 그 잿물로 씻어가지고는 안 되는 다른 건 다 용서받는데 다른 건 다 부정한 용서받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건 용서를 못해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지만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를 사해주는 이 잿물도 딴 신을 섬길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잿물을 사용하면 네가 죄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해주는 약속했는데 딴 데 가서 아무리 갖다 들이대면 왜 붉은 암송아지 죄 없는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씻냐.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딱 해주는 씻으면 내가 그래 해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다른 신에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23절 읽어.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입 싹 닫습니다. 누가 본 사람 누가 있는데? 니 봤어? 니 봤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능하다 붙잡힌 자를 붙들어 놓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라고 딱 얘기를 할 때 꼼짝없이 붙들려 들어가잖아요. 나는 안 했다고 입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뒤를 따르지 않았대. 거기서 절해놓고 이 절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거 신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섬기면 좋지. 이 신, 저 신 막 다 섬기고 그 중에서 누가 복을 줄지 어떻게 아나. 이런데 그거는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하다.
아니 자기 남편을 놔두고 여러 남자가 좋아한다 이러면은 여기 가서 돈 받고 저 가서 돈 받고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급할 때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러면 이 저 좋아하더니 그거 좋아하는 데 가봐라.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데 가봐라. 아니 뭐 좋을 땐 좋지요.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 가서 얻어먹고 아무 데 가도 괜찮고 이래 좋지만 딱 일이 터지면은 나 도와줘야지 남편이 아니니까 네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던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가봐라.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 얘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뭐 좋다고 맨날 화장하고 신랑하고 있을 때는 화장 안 하고 딴 사람 있을 때 화장하고 이러면 신랑 좋아하겠어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딱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 아무도 모른다고 골짜기 길로 이 대로를 가면 내 얼굴이 팔려서 안 되니까 뒷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하도 자주 가는 그 길이 나버렸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숲에 나 있는 골짜기가 그 증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암낙타는 발정을 하게 되면 그냥 못 있습니다. 막 뛰는데 길을 향해서 뛰는 게 아니라 이리 뛰다 저리 뛰다가 실제로 뛰는 거 보면은요.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리 저리 이렇게 뜁니다. 지그재그로 막 뜁니다. 어지러워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타를. 근데 발전기에는 그냥 못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제일 이제 낙타 키울 때가 뭐 사람 위험하게 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도망갈 때 못 잡기 때문에 낙타는 굉장히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발을 이렇게 접어서 묶어놔야지 되지. 이거 아주 이 파킹할 때 이게 완전히 묶어놔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24절 얘기합니다. 너는 너는 광야에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야.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 광야에서 이 덜 암나기가 뭐 뛰어다니는 게 그냥 뭐 머뭇거리거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막 뜁니다. 지득하니까 막 뛰는데 그 성욕이 한번 일어나면 눈동자나 뭐 헐떡 숨 쉬는 거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 막 죽는다고 뛰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낙타가 이 나기들이 하고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보통 이 원숭이나 뭐 이렇게 유인원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보통 그암 암컷을 차지하려면 수컷이 싸움을 해서 암컷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보통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나귀는 암컷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찾는 것들은 수컷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발정이 난 암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난다. 그게 뭘 얘기하고 있니까 너희들이 지금 암나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있어 되겠냐. 바알 찾아가야지. 또 아세라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안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 게 뭐가 안 그래. 아니 심지어는 저기 남산에 점치는데 뭐 명절이 되면은 목사 부인들이 많이 온대요. 목사 부인. 목사 부인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만 얘기하는
그리고 뭐 신문 딱 요즘은 신문 잘 안 보지만 신문 딱 보면 오늘의 운세 양띠는 오늘 남쪽으로 가지 마라 북쪽으로만 가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 펴놓고 재밌잖아 이러면서 읽으면서 말이 재밌지 머릿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오늘 남쪽으로 가지 마라 하던데 뭐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발전기에 암낙타 어지러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5절 읽어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왜 발을 제어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낙타는 그냥 어지러이 달리는 거예요. 어지러이. 그냥 방향이 없어요. 여기 가보고 저 가보고 오늘은 바자에 가고 내일은 전도에 가야 되고 모레는 장년부 가야 되고 이런 막 바쁘죠. 어지러이 달리는 거예요. 왜 그래 달리나? 아니 뭐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싶고 또 하는 게 보람 있고 어지러이 달리지 마라. 네 발을 잘 제어해서 갈 곳만 가고 가지 않을 곳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을 가라게 하지 목을 갈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먹고 갈하다는 것은 샘물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샘물은 끊어지지 않는 샘물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 헛거다는. 야,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나 지금 빨리 와가지고 데모해야지 이러고 그 말씀이 지금 야, 일 다 해놓고 성경 읽어야지 무슨 성경만 기다 읽으면 밥 나오나 돈 나오나 이렇게 한대. 하나님은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네가 일하든지 놀든지 그 다음에 네가 놀아도 되고 일해도 되고 알아서 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나? 실제로 어렵습니다. 밥 먹고 살기 겨우겨우 밥 먹고 사면 근데 안 죽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번 사람, 잘 나간 사람, 인기 좋은 사람 어느 날 뉴스에 딱 나오는데 인기 배우 자살 돈 많은 사람 억만장자 물속에 들어가서 못 찾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거리고 억지로 하루하루 사는데 오늘 또 한 끼 뗐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늘 한 끼를 굶게 안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래 가요. 그리고 안 죽었는지 잊어버렸는데 또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남의 인기 좋고 인기 거둬가지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난 그게 헛말이라고 헛것이라고 헛된 말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사랑하였은즉이 뭡니까? 내가 회장이 됐는데 안 갈 수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사랑하였은즉 나는 가겠다. 말씀 제끼고 고린도후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입으라. 말씀으로 덧입으라. 네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딴 옷을 입지 말고 말씀으로 입으라. 말씀으로 왜 입으라 하냐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가 가지고 딱 보니까 야가 말씀이 없었네. 이게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질하게 살았는데 딱 죽을 때 가서 딱 보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치 누구와 같이 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건 벗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은 먹으면 또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가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또 성경 읽으면 되지만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막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물이 샘솟듯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그 뭡니까 오페라 보세요. 오페라 보면 이 돌 그 사역하고 나서 그 돌 위에서 그 히브리인들의 합창을 들어보면 경건하죠. 그 나보고 누가 나보코를 만들었어요? 이태리 이 음악가 바그너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물은 갈급할 때 마시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목을 마르게 하지 마라. 죽는다. 다른 이거 나라가 망해서 죽는다든가 뭐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든가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26절 읽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이 도둑이 탁 이렇게 뭘 훔치다가 딱 주인한테 붙잡히면 현장범이죠. 절도 현장에서 체포된 절도범처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고개를 못 들죠. 고개를 막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붙들려가죠. 그게 어떻다고요?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원래부터 말씀을 부리고 이러면은 기죽기죽 웃으면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말씀을 기대한 사람인데 딱 치니까 하나도 없어 말씀. 벌거벗게 드러난 거죠. 엄청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나타나는데 그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들을 딱 치니까 도망가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수치를 안 당하는 거냐면 너 죽이겠다 가스실로 와 이러면은 찬송가 부르면서 애기 안고 옷 벗으라면 싹 벗고 이빨뼈는 빼고 이빨까지 바지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게 수치를 안 당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벌거벗은 것이 아니죠. 벌거벗고 들어가던데 아무리 벌거벗게도 절대로 양심을 벗길 수 없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를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해보면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이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언제 찾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네 종이냐 내가 요술램프의 진이냐 진이는 종이거든. 능력 있는 종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종 그래서 말하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두면 불행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는 그 아버지는 참 행복하죠. 내가 꼭 살아야 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들을 부처주하러 그국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뭐 도망가서 안 보이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면 아버지가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죠. 뭐 아들은 나는 듣기 싫다 이러면서 아버지 모르는 곳에서 뭐를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면 실제로 그랬냐?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푸른 나무는 그런 푸른 나무 아래에 가면 나무로 만든 목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석상이 있고 그 나무 아래에다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음행을 할 때 나무 아래에서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이 상대방이 이 나무였던 거죠. 돌을 갖다 놓고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라 그러고 나는 이제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해 주세요. 이런데 돌이 뭔 얘기를 합니까? 나무가 뭔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죠.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는 거죠. 빨리 돌려라. 등을 보이지 마라. 내게 등을 보이지 마라.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언제 향해요? 환난 당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좋다 하더만 뭐 좋은 데 가봐라. 뭐 거기서 좋은 일이 있겠지. 나한테 왜 와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28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라고 읽으면 니라고 해요. 네, 원래 발음은 네라고 해야 되는데 니라고 읽어버려도 돼요. 과감하게 읽어버려도 되지. 안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니인지 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니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있으면 일어날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어? 목상과 석상이 어디 있느냐? 환난 당할 때는 석상과 목상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 속에 나와 함께 갑니다. 근데 이 환난을 당했는데 또 떨려가지고 포성줄이 몇 개 하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돌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내가 만든 거 어디다 놔뒀어? 꼭 그거를 넣어야 돼. 그래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수호신이라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주머니에 넣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 목걸이에 넣어가지고 있고 전쟁터에 갈 때 꼭 들고 가고 그런데 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신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총알 날아오는 거 탁 막을 것이다. 사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동그란 쇠로 만든 동전 같은 거 목에 입고 있다가 총 맞았을 때 그게 맞아가지고 자기 살았다 이런데 그럴 확률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확률보다 적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그 얘기를 니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벌떡 일어나서 너를 살려줄 거다. 그거 가가지고 물어봐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니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다가 또 돌로 만들어 내가서 절하다가 거기 동네마다 그렇게 하나씩 놔두고 성읍 수와 같이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또 뭡니까? 삼위가 일체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일체했는 것과 여러 개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지 마라. 지금 먹고 살만할 때 찾아라. 그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읽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있으리니.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리저리 피하면은 벌벌 떠는 그게 벌써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요걸 피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데 그렇게 모르겠지 하고 덜덜덜 떠는 것이 바로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누가 탁 건들기만 해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놀랬잖아 이런데 왜 놀래요? 뭐 이렇게 숨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 죄를 씻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가 딱 씻어졌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제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 그 믿음이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죄의 결과는 사망인가?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기억하면서 오늘 앞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가 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다르게 말하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하나님이 뭘 소망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